혼자 가면 외로운 길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즐거운 길이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하고 함께 가면 아무리 힘들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힘들거나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간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험한 위험한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혼자 가다 보면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줄 사람이 없어요. 길을 잃어버리면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한 길 가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항상 누군가 곁에 있어야 되고 같이 갈 수 있는 동반자가 있어야 됩니다. 다행한 일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를 만나?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아빠, 엄마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자라면서 친구를 만나고 공부하면서 은사를 만나고 직장, 직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동료를 만나게 되고 한교회를 다니면서 친구를 만나게 되고 인생을 설계하면서 이분이면 되겠다 해서 인생의 동반자,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생의 동반자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들 때문에 힘이 나고 그들 때문에 즐겁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면 인생의 밝은 미래가 펼쳐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믿을 만한 친구를 만나면 인생이 즐겁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생에 영원한 동반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슬픈 일이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언젠가는 내 곁을 다 떠나갑니다. 배우자도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가고 사랑했던 부모님, 의지했던 부모님도 우리 곁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죽음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호롤단신이 되고 언젠가 우리는 혼자 남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한계적이고 제한적인 삶을 살지만 우리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초월해서 죽음을 초월해서 우리의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면 굽은 길도 바른 길이 되고 그분이 계시면 어두운 길도 밝은 길이 되고 그분이 함께하면 인생의 절망과 좌절이 있어도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바꾸시는 그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 인생의 동반자들을 다 만나는데 그 중에 정말 다양한 일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동반자로 모시고 이 세상과 저 세상 천국까지 가게 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생을 참 행복하게 사신 분이 계세요. 영원한 동반자가 되신 그분과 함께 실사이 없이 동행했던 한 분이 계세요. 그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꿨어요. 그가 꿈꾸었던 세계, 그가 행복해하던 삶, 그 모든 삶들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나날이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 죽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의 일생의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의 제목의 에녹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리고 에녹이라는 이름은 정확한 이름이 별로 없어요. 하노크라는 단어, 동사에서 나오는 가르치다, 시작하다. 그리고 하나크라는 단어인데 하낙, 에녹, 한옥 다 같은 말들이에요. 하나크라는 말은 신에게 바치다, 봉헌하다라는 뜻인데 이 말을 에녹이라는 말로 다시 바꾸면 고유 명사가 하나님의 신임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에녹입니다.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에녹에 대해서 오늘 여기밖에 안 나와요. 짧은 구절. 다른 사람들은 참 길게 많이 썼는데 이 모세는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모세처럼 굵직굵직한 업적을 남긴 그런 업적자로 쓰지를 않았습니다. 엘리야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공적을 낳고 기적을 낳는 그런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에녹은 단지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남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누구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에녹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멘토를 삼을 수 있는 그 굵직한 사람으로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러면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금방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22절, 23절, 24절 한번 묶어볼까요? 그거 묶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절, 24절을 보면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4절 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삶은, 에녹의 라이프 스타일은 누구와 동행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가 몇 년 동안 동행했을까? 300년 동안. 그럼 몇 살까지 살았을까? 365세를 살았습니다. 300년 동안 동행했으니까 300년에서 65세를 추가하면 365살이죠. 65살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을, 이 동행이라는 말을 이트할레크라는 단어인데요. 가다, 걸어가다, 앞으로 진행하다, 계속 떠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각 동사의 변형들이 있습니다. 변형인데 기록이 어떻게 되면 히필형으로 되어 있어요. 히필형이라는 단어는 사역형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아까 가다, 걸어가다 했는데 걸어가게 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인도하다라는 뜻이 인도하게 되다. 행동하다는 행동하게 하다. 데리고 가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데리고 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렇게 우리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이끌고 가게 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동행입니다.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따라간다라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말인데요,
그 하나님의 동행하다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삶, 이게 오늘 우리에게 삶이죠. 그럼 동행했다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조금 구체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동행의 두 가지 의미는, 첫 번째는 항상 뒤따른다는 말입니다. 항상 뒤따른다. 주님의 뒤를 바싹 따르고 같이 가는, 손잡고 갈 수도 있고요. 그런 주님과 길을 같이 가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삶,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만해요. 그래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게 주님의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서가다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리고 시행착오하고 그러고 나서 주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앞서가서는 안 돼요. 왜 그러는가? 여기 이 자리에 5분 후에 될 일을 보거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있다면은 그 이상한 사람이고, 조금 더 나가면 이단이 돼요. 우리는 5분 후에 되는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도 모릅니다. 5분 후에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 큰일 날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앞일을 몰라요. 근데 우리의 앞일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동행의 의미의 첫 번째가 따르는 삶입니다. 절대 앞서가서는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벌써 일을 저질러 놓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되고 상처가 되고 망하고 아프고 그리고 돌아와서 회개한들, 그때라도 깨달으면 참 다행이에요. 어떤 분은 깨닫지도 못하더라고.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가는데 너무 먼 거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몰라요. 주님 가세요. 그리고 난 천천히 갈게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 제발 이 시간만은 그저 그냥 모르는 채 해주세요. 모르는 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올 때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회를 떠나가면은 교회 문 밖을 나가자마자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다가 큰 코 닥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베드로였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어요. 멀찍이. 이 멀찍이, 이 영어에 보면은 조금이죠. Followed him at a distance. distance, 거리를 많이 두고 따라갔어요. 어떻게 해야 됐어요? 주님과 가까이 갔어야 돼요. 가까이. 오늘 우리 개회송의 첫 노래가 주님께 가까이, 가까이. 부를수록 매력적인 찬양이에요. 부를수록 은혜가 되는 찬양이에요.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아마 에녹이 가까이 가다가 아마 하나님의 품에 안겨버린 것 같아요. 가까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 갔더라면 실수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실수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주님과 거리를 두서는 안 되죠.
항상 주님과 친밀함을 가져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주님과 가까이, 조금 떨어지면 안 돼요. 운전할 때도, 사업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한결같이 주님과 함께 한적한 곳을 찾으시고, 정신이 맑은 시간에 주님과 대화를 하시고, 바쁘지 않은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떨어질까 염려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떠났어요. 막상 떠나고 보니까 어디로 갈지를 몰랐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그가 친밀함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매일매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인도하는 데로 갔어요. 그리고 인도함 받는 곳마다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어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부모로부터 떨어졌고요, 형제로부터 배신을 당해가지고 종으로 팔려버렸어요. 애굽에, 이집트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했으니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끔찍한 일이었어요. 늘 색동옷을 입고 특별한 취급을 받았던 이 요셉이 말입니다, 남의 집 보디발이라는 집에 가서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뭔가 뛰어나고 뭔가 되는가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어요. 유혹하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누구와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범죄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선언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좀 두고 살았더라면 요셉도 넘어졌을 거예요. 요즘 얼마나 많은 스캔들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캔들에 빠지고 실족하고 넘어집니까? 요셉은 틈을 주지 못했어요. 왜? 친밀한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는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살았는데,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하나님을 놓을 줄 알았는데 그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어느 날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랐던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에녹을 보니까 에녹이 얼마를 동행했느냐 하면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 300년이지 여러분.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말은 변함없이 동행했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에 안 들 때 많죠. 오늘은 그렇게 가까이 있던 사람이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느 날 친구였던 사람이 어느 날 원수가 되고, 어느 날 원수였던 사람이 친구가 되고, 우리 참 변덕이 많은 사람들이죠. 오늘 신앙생활 하다가 참 변화가 많아요, 우리는. 근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에요. 변함없이 주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변화가 많은지, 얼마나 배신이 많은지, 얼마나 참 그런 일들이 많은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참 재밌었어요. 별로 배운 것도 없지만 그저 주일학교 교재를 준비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동화책을 읽기 시작해요. 동화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에녹에 대한 얘기를 나왔는데 제가 보면서 이게 하나님은 해가 뜨면 에녹의 집에 와서 에녹아 불렀어요. 에녹이 오셨군요. 그러니까 가자, 나가자. 그렇게 해서
문을 닫고 에녹과 함께 들로 산으로 늘 산책을 했어요. 그리고 해가 질 때쯤 되면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다가 집에다 주었어요. Every day, every month, every year 3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에녹은 행복했어요. 하나님도 기뻤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해가 긴 날이 왔고 날씨가 청명하고 아주 좋은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아 부르니까 오셨군요. 가자.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들로 산으로 긴 여행을 떠났어요. 한참 여행하다 보니까 해가 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너무 늦었어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은 에녹아 네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대요. 얘기는 끝.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단순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동행하고 살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큰일 한다고 얼마나 큰일 하겠어요.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위대한 일, 큰일 한다고 막 소리 지르는데요. 도대체 뭐 얼마나 큰일을 해야 하나님이 큰일 한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큰일은 틈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에녹이 복을 받았는데요. 큰 복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보통 사람들 잘 모르는 제가 오늘 성경을 쭉 보다가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에녹의 아버지를 보니까 복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에녹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예요? 야렛이라는 이름이에요. 야렛이라는 이름을 영어로 하면은 자렛. 자렛이면 뭐예요? 보석집이 안 가봤나 봐요. 예, 자렛. 야렛이 자렛이에요. 자렛. 그러면 야렛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보석. 보석과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요. 에녹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서 인류 역사상 제일 장수한 사람. 아버지는 보석과 같고 아들은 제일 장수한 사람. 에녹은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복을 받. 두 번째, 에녹이 누구였는가? 오늘 24절을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앞으로 넘기세요. 미리 나왔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이 본문만 읽으면 죽었나? 세상을 떠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뒤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옮기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에녹의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 기쁨에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 큰 일 안 해도 된다고 제가 했죠. 에녹은 극히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900세까지 살았는데 에녹은 365세 살았으니까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단명했습니다. 20대 하반
30대 초반도 안 되는 그런 나이에 그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불행한 인생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였던가?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로? 믿음으로였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특히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특이할 만한 극적인 사건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따르는 인기를 잇거나 시선을 끄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나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에녹의 어떤 바이오그래피를 본다면 아주 단순하고 평범해요. 그는 65세에 누구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자녀를 낳았더라. 날마다 먹고 자고 애를 낳는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삶 속에 큰일 안 했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조금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일생을 걸어가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뭐냐? 목적이 같은 사람하고 동반하는 거예요. 목적이 같은 사람.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천국을 봤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천국을 보니 하나님과 천국이 동일점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이 땅에 살면서도 나그네 인생을 살았고, 그가 어떤 삶을 살든지 목적이 천국이었으니 하나님이 늘 목적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기쁨이었어요. 살다 보면 슬픈 일이 어디 없겠습니까? 애를 키우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희노애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표는 하나님이셨어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그의 영적인 출발도 믿음이요, 영적인 최고의 마지막 터미널도 천국이었습니다. 믿음이었어요. 삶의 최고의 표준도 믿음이었고 최하의 표준도 믿음이었어요. 그러므로 그의 일생의 삶은 믿음으로 출발했고 믿음으로 마감을 지은,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라고 로마서 14장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의 일은 이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일은 예수 믿는 일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녹의 일생은 마지막으로요, 그의 일생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에녹의 삶이 보통 인생이 아니에요. 21절 22절을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게 에녹의 일생입니다. 근데 에녹이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까지는 동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무두셀라를 낳은 극적인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구절이죠.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이름 속에서 알 수 있는데, 무드셀라는 말이, 무드라는 말이 마타라는 말인데 내밀다는, 던진다는, 그런데 보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내보내시는, 무드 마타라는 단어, 살라크라는 단어인데 무드 살라라는, 살라크라는 단어. 이 단어는 기한을 연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주실 때 기한을 연기하는 어떤 메시지를 주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에녹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그 후 시대에 보면은 노아의 시대와 같이 아주 좋은 시대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라 꼭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이끌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699세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무드셀라 669세까지 하나님께서 뭔가를 연기하셨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는 그 해가 어느 해인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예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시작되던 해예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연기하고 언제 심판한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도덕과 윤리가 부패하던 시대였어요. 다시 말하면 에녹은 셋의 후손으로, 아벨에 죽고 셋의 후손으로, 이 아담의 후손으로 나옵니다만은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같이 살았는데요.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은 첫 번째로 두 여자를 얻어가지고 가정의 질서를 파괴한 사람이에요. 별로 생소하지 않은가 봐요. 한 사람이 두 여인을 거느린다. 요즘에 중동에서 있는 일이죠. 성경의 첫 번째죠.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어요.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철로 살상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이 시작되던 해예요. 그러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윤리가 타락하고 전쟁이 시작되면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에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할 만큼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 살았어요. 이런 세상에 살 때에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던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유다서를 보면 유다서에 이렇게 나와요.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매일 말이 뻥뺑뺑이 돌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녹이 살던 시대에 악한 사람들이 살았고, 그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에녹은 주께서 오신다 예언을 했고, 주께서 오시는 날 이 악한 일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강림과 심판을 예언하면서 살았어요. 에녹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연한은 제한되어 있고 어느 날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라이프 스타일, 이게 바로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었어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주님은 곧 재림하신다, 그리고 재림하는 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언하면서 살았던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녹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
아니,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오시는 삶, 아니 그보다도 주님께 내 삶을, 미래를 맡기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